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코로나가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지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부르신 이곳에서,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또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느 곳 어디에서나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서 있는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즐거움으로,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오늘도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로 우리 보좌 앞에, 하늘의 보좌 앞에 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정명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와 말씀으로 영육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과 섬김으로 만물을 회복하게 하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열방에 모여 영상으로 만나는 우리들의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영육간의 황폐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믿는 자들을 인도하셔서 다시금 축복받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 다문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 예배드리는 가족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사역에 헌신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열방 선교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외국인 형제자매들의 영육이 모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들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각자의 가족과 나라를 향한 구원의 손길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다문화 교회 가정 하나하나가 기도와 사랑으로 무장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솔선수범하는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두 어깨에 지고 묵묵히 나아가고 계십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정상적인 목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심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 하시는 말씀에 은혜 내려 주시옵고 그 가정에 평강과 축복을 더하셔서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승리 다문화 교회를 섬기는 각 지체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직책 하나하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사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돌봐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의 삶이 풍성해짐을 보여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으로 매주 모여드리는 일상적인 교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이요 오히려 이것이 은혜가 되어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일터가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 구석 하나하나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기도를 늘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영광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과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부터 힘차게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ជារៀបដែលអញបានជួបសូនសម្រាប់តែខ្លួនអញដើម្បីឲ្យគេបានសម្ដែងចេញជាសេចក្តីសរសើររបស់អញផងត្រូវទទួលដូចនេះថាព្រះយេហូវ៉ាជាព្រះនៃសាសហេប្រឺបានចាត់ទូលបង្គំឲ្យមកទូលទ្រង់ថាជួយរាអញចេញទៅដើម្បីនឹងថ្វាយបង្គំអញនៅទីរហោឋានមើលដរាបមកដល់ឥឡូវនេះទ្រង់មិនព្រមស្ដាប់តាមសោះដូច្នេះបងប្អូនអើយខ្ញុំទូលមានអ្នករាល់គ្នាដោយសេចក្តីមេត្តាករណានៃព្រះឲ្យបានថ្វាយរូបកាយទុកជាយ៉ាញ់បូជារស់ហើយបរិសុទ្ធដែលគប់ព្រះហត្ថីដល់ព្រះជាការគោរពនៃអ្នករាល់គ្នាដែលមានទំនងអាមែន 아멘. 우리 베트남 우리 증아이 집사님 힘차게 봉독해 주십시오. 시작. Dân mà ta đã dựng nên cho ta, chúng sẽ công bố lời ca ngợi ta. Tại đó con sẽ nói với Pharaoh, Chúa, Đức Chúa Trời của người Hebrew có sai tôi tâu với bệ hạ để cho dân Israel đi thờ phượng Ngài trong sa mạc, nhưng vua đã từ chối. Thưa anh chị em, vì thế tôi này xin anh chị em dò lòng thương xót của Đức Chúa Trời, hãy dâng hiến chính mình như những sinh tế sống, thánh khiết, đẹp lòng Đức Chúa Trời. Đó là sự thờ phượng hợp lẽ của anh chị em. Amen. 아멘. 우리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석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 두 구절, 신약 한 구절 이렇게 딱 떨어져 있지만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한번 같이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예,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한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남자분이신데 아주 미남이시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그 자녀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아마 이런 모습 아닐까, 그죠? 우리가 지금 묻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저 그림은 TV 시청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제가 그 인터넷에서 따온 그림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TV를 시청하는 모습이랑 예배를 드리는 요즘 성도들의 모습이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왔다. 그렇게 우리 예배를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처음에 우리가 비대면이 옳으냐 대면이 옳으냐 뭐 그런 얘기들이 우리 교계에 또 믿는 사람들 안에 많이 있었죠.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지만 과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정통적인 예배 경우는 예배당, 예배 처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또 자세 그리고 심지어는 복장까지 우리가 다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내 집에서
그 안방에서 심지어는 오늘 그림에 보듯이 거실과 침소에서 너무 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나름 구별되고 나름 정성을 다해서 드리던 이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신문에는 그런 이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와 음료를 먹으면서 성경책을 옆에 두고, 아까 우리 그 어린 우리 아기와 그 남자분의 그런 포즈를 취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영화로 또 예능 방송을 보다가 아이고 예배 시간 다 됐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영상으로 돌아가서 목사님의 설교만 딱 듣고 다시 영화를 보든지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를 본다 이러면 교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돼.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영화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어떤 분들은 드리는 것도 아니야. 예배하는 거야. 예배라는 그만큼 소중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말씀조차도 두려운 말씀이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야.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 주보에는 이런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운동하면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러닝머신이나 뭐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요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왕왕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신문에서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정성스럽지 못한 또 마음과 또 우리의 뜻을 담아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다. 그리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기자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매직 미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매직 미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영화 같은 데서나 TV에서 보셨겠지만 한쪽에서는 보이고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잘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꼭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감시자처럼 우리의 하는 일을 모두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두려움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두 번째 이유죠.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인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똑바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은 우리 안에 진짜 예배에 대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의 건강을, 예배의 건강을 특별히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예배를 회복해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을 맛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회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 얘기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 그것을 예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너 이런 사람이야. 너는 성도인데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예배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기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음악과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공부와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각자의 관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또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만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의미를 가지고 와야 한다. 너를 살리고 너를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성경은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를 창조한지 아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창조했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도 다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를 왜 만들죠? 마스크를 왜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이 얼마나 도움을 받게 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성공시켜 줄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해줄지, 얼마나 많은 친구 관계를
좋은 친구 관계를 우리에게 만들어 줄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더 가치 있는 것, 삶의 이유가 될 만한 그것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돈도 친구도 때로는 성공도 명예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예배자는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나에게 바라는 것 많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있든지 그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고독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다 반응해 주지 못하니까. 이게 목회자로서, 특별히 설교자로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예외는 아닌데 다른 분이 기도한다든지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도 제 마음이 설교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생각했던 이 말씀은 어떻게 전달하지?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있는 시간에도 제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설교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고 더 훌륭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에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을 혹시 놓쳐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이 내 중심에 있는가? 설교자도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저의 정체성이거든요. 제가 사는 이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거든요. 설교는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우리는 예배를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좋은 부모이기 이전에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실력 있는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좋은 사회인, 좋은 직장인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봉사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예민한 자리, 결정해야 될 자리에 설 때 나는 예배자인가 봉사자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도,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설교라는 것이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설교는 저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배자는 자유자입니다.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출애굽기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는 말은 서비스한다는 뜻이거든요. 서비스는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켜서 하시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목적은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른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입술을 빌리자면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예배하고 온 세상이 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어떤 의미에서 선교는 끝나는 거예요. 선교에 많은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그 암송 구절, 우리 말씀 카드에서처럼 온 세상이 다 주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가, 그 날이 오면 사실은 선교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430년이라는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과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이 바로라는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쉽게 순순히 그냥 내보내셨나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앙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오늘 출애굽기에는 무려 4번이나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하시는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섬기도록, 나를 찬송하도록 내가 창조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이 재앙을, 무서운 재앙이 막 밀려오니까 이 애굽 왕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다시 재앙을 주게 될 때 이 재앙 앞에서 다시 두려운 마음으로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렇다면은 너희가 얘기한 대로 이제 한 사흘 길을 가든지 얼마를 가든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들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재앙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바로가 또 타협을 하게 됩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다 가는 건 좋은데 제사는 좀 두고 가라. 너희들이 기르고 있는 이 가축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 그 내용과 어떻게 이렇게 닮았습니까? 이것만은 그냥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도 좋은데 이것만은 좀 내버려둬라. 이건 너무 중요하지 않냐? 너에게 꼭 필요한 거지 않냐? 세상 사는데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든 거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계속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고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의 음성이 그 음성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남자만 가라.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나이 드신 분도 모두가 가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만은 놔두고 가라.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것만은 여기다 남겨두고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서 예배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사탄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 앞에서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전 삶을 드려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 앞에서,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예배 안 드리면 벌 주니까, 아까 그 기독교 신문에서 했던 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너네들은 예배해야 된다.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는 여러분의 이 자유가 있는 이 열정, 열망, 하나님 내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들여서 진짜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이 열망이 없다면 마치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요에 못 이겨서 모든 것이 예배드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거든요. 얼마 전에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아내가 신앙이 있는데 남편에게도 좀 자신에게 있는 이런 신앙을 좀 알려주고 싶고 또 함께 이런 신앙의 삶을 좀 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흡족하지 못하니까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너무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남편이, 아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좀 잘해줬으면. 그런 우리에게 거룩한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오래 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분이 마음을 완전히 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셨어요. 근데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소망이 되었냐 하면은 이분이 참 정직한 분이시구나. 목사님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솔직한 감정과 상태를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목사님 다음에 한번 또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 한구석에 참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구나. 제 안타까운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제 손을 붙들면서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사실은 바랬는데, 아무리 설명을 잘 해드려고 열정적으로 해도 그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저의 능력을 떠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야 믿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라야 이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을 가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이렇게 괴롭고 걱정스러운가? 왜 이렇게 날마다 죄의식에 붙들려서 열등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자유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죄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애굽의 그 종살이로 살게 하려는 이 사단의 전술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항상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큐티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런 것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속박입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내 삶에 완전히 몰입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만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자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이 모든 속박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왜 예배합니까? 저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동시에 자유자이기를 원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몸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로만 예배를 드리고 영혼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는 육체는 부정적인 것이고 육체는 영적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몸,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은 그 안에 육체, 고기 덩어리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신. 너희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가면 너희의 일상, 너희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 다 제물로 드려라. 교회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 아니라 너희의 평범한 생활 그 자체가 너희의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몸은 부정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몸까지도 드려라. 너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두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부정하고 영혼은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정치는 나쁜 것이고 신앙은 좋은 것이고 사회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교회는 항상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항상 흠모하고 사모해야 될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세속적인 것인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가? 어떤 것이 물질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혼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몸까지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뭘 말합니까? 이 현실, 이 실제,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물이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일상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일상을 예배로 드릴 것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예배자는 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 자신은 거울이에요. 반사경입니다. 반사경.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내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웃에게, 가족에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웃과 가족들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에게 중보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런 거울 같은, 반사경 같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위치.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서야 할 자리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인가? 내가 말해야 할 때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도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우리의 빛을 비추고 있다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청결이 중요한 것.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보내고 계시지만
우리가 더러워서 하나님의 그 빛을 다 담아낼 수도 없고 제대로 비춰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흘려보낼 만한 자리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인생의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 이웃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난과 그 아픔을 하나님에게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왜 창조되었나를 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오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2021년도에는 예배가 좀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리면 벌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그런 유치한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할 자로 태어났고 나는 예배하라고 부르셨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 자리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항상 제 삶이 예배의 자리에 중심을 두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 제 가슴이 좀 설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예배의 열망을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자유를 누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에 붙들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열망을 주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전생애를 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서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본질적이지 못한 것에 붙들려서 하나님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흘려보내기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기에 하나님의 둔감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말씀하신 예배자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단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아픔과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함께 아파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승리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참 행복한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기쁘게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물질과 이 돈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풍성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그 공급함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 1월은 우리 좀 신앙 목표를 좀 정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작심 3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일마다 또 작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달 동안에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1년 동안 정말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정말 회복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가 좀 질문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다문화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무엇이 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여 이제 회복해 하소서, 그냥 우리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해를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정말 내게 뭘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함께 계획해 나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말씀 카드, 우리 양육부에서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시고 또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좀 잘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불씨를 좀 지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2주 동안이지만 그 아침에 6시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면 잘 하실 거예요. 믿습니다. 믿는데 그래도 한쪽 구석에 약간의 그 의심이 제가 남아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줌 아시잖아요. 줌을 여러분 없으신 분들은 까시고 좀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는데 그 줌으로 얼굴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시면은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그죠? 아침 6시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저는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카메라를 끄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누가 이렇게 들어오셨는지 아마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그 어떤 자극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새벽기도 하자. 그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줌에 들어오셔서 제가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8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뭐 외국인 형제자매들도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셔서 이 2주라는 시간 우리가 또 습관을 만들기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딱 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또 부서별로 우리 만남을 계속 가질 텐데 우리 임원들과 주중에 한번 만날 테고 여러 날들을 좀 고민하다가 주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부장 차장님들 오후 제가 2시라고 했는데 3시면 좋겠습니다. 2시는 혹시 또 이렇게 좀 어디 다녀오실 분도 계시고 또 식사 시간과도 약간 이렇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한 3시 정도 3시에 우리가 좀 미리 제가 광고를 드릴 겁니다. 부장 차장님들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가 또 새로 오신 분도 인사하고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서로 나누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021년 달력을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것 아시고 또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박송희 집사님이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서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우리 베트남의 완인데 완이라는 자매 우리 함께 찬양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잠깐 나눌 텐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기도를 하기 전에 참 기특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재환 형제 또 우리 안나 자매가 어제 사실은 결혼식을 했거든요. 제가 주례를 했는데 오늘 사실은 신혼여행을 떠나도 되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떠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 함께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들의 남은 인생의 길 위에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이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